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2에서 1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입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자면, 이 신명기 법전은 독자들이 모압 평지에서 곧 들어갈 가나안 땅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그러면 결국 가나안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부요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 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신명기 법전은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했으면 끝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영적인 전투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예민하게 영적인 것들에 반응을 해야 되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되고, 더 몰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공부가, 결심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축복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의 잔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그 잔소리가 아주 길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12장 4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네? 지정한 곳에서. 신명기 법전에서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13절 보십시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교 사람들이, 이교적 제사가 바로 그래요. 우리가 보면, 우리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도 보면은 어른들이 큰 나무가 있으면은, 와, 여기 뭔가 신령이 깃든 것 같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막 줄 걸어 놓고 거기서 뭔가 이제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웅장한 나무 같은 거, 나무가 아니고 바위 같은 거 있으면, 저 대구 사람인데 거기다 팔공산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갓이 신이란 뜻인지 모르겠어요. 팔공산 갓바위 보면은 거기 초들이 막 엄청 많죠. 거기서 이제 비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산마다 단들이 가득 있었어요. 특별히 좀 멋있는 나무, 웅장한 바위, 그런 데는 어김없이 거기에는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장소를 아무 데나 두고 막 그렇게 하는 건 가나안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의 14절, 오직 너희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탑다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 하라는 대로가 무슨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제 이런 중요한 그런 탑다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그 길, 그걸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화, 예배에 있어도 가나안화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29절부터 보시면 이제 앞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29절 이하부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0절 제일 뒤를 보면,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뭐 자신이 먼저, 뭐 그런 사람 있죠. 뭐 기독교도 나오고 또 교회도 나오는데, 뭔가 좀 신기한 게 또 있어요. 그럼 거기 또 호기심이 많아.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여기 신기한 게 있구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장
2절 제일 뒤를 보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섬기자, 우리를 따라 해봐라. 그런데 너는 아주 영적인 대단한 것들을 체험하고 너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시면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거는 이제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 그 가족들 중에 이제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어떤 신기한 것에 빠지면 우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진짜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그죠? 진짜 위험한 신호.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서금 저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제는 이웃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나로 시작해서 그 유혹이 꼭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서 거짓 종교인, 가족, 그리고 이웃들까지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한눈 팔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환경을 자꾸 이제 주면서 꿰려고 한다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끝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뭐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본인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잘 튼튼하게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좀 약해서 좀 얇아서 또 귀도 얇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교회도 많이 옮기고 또 여기 좋다 그러면 저기 가서 뭐 하고 이제 이리저리 막 다른 사람들도 소개하고 뭔가 대단한 걸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곱 귀신이 붙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상태가 자기는 좋으려고 다니지만은 그런 호기심이 자기를 더 망친다는 사실. 그래서 늘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자리를 조심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조심하고 장소를 조심하십시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한 3가지 정도 해드리자면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특정 장소나 사람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가면 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여기에만 뭔가 있다 이제 라고 얘기하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으면 어김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제 얘기를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긴 한데 자꾸 일상과 신앙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신앙은, 진짜 좋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계속 우리의 삶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계속 교회에 물리적으로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우게 만들기 위한 선교적 비전을 계속 주는 게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가르침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나쁜 가르침은 듣기에는 되게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보통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되게 강렬합니다. 주님께 막 전부 다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막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이렇게 확 잡혀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이 일상과 진리의 말씀의 균형이 늘 따라가는가, 이제 그런 걸 잘 살필 필요가 있고, 참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자꾸 일상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독버섯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상과 평범한 관계를 무시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람. 사실 이제 1, 2, 3번이 다 연결돼요. 사실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막 신학적인 거를 잘 모르시니까 느낌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팁이 1, 2, 3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번 분별할 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핵심 구절은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말씀에 우직하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께 붙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 호기심이 많고 또 영혼이 연약하고 약해서 좀 사냥당하기 쉬운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행여 우리 가족 중 우리 이웃 중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다면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변에 그런 미혹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잘 인도하여서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듣는 자들 중에 그들 가족에 그런 이단에 빠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